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릇함이 많은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수의 인걸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강부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백수라 하며 내 땅을 뿔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입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죄하고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설교 제목은 그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제일 끝에 7절 제일 끝에 쉬지 못하시게, 이게 설교 제목입니다. 쉬지 못하시게라는 말이 참 이상한 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입니다. 설교 원고 보시면 7절에서 방금 우리가 그 표현을 찾아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루살렘이 성공하도록 하나님 좀 오시게 만들어라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성공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 예루살렘 또는 시온의 의나 구원 이런 용어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책에 나오는 그런 좋은 용어, 선의, 공의, 정의 또는 구원 이런 단어들을 우리 인간은 당연히 성공과 결부시켜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는 게 그게 구원받는 거고요. 내가 잘 되는 게 그게 의로운 거고 그게 좋은 일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공이라고 해도 됩니다. 문자적으로. 6절도 한번 보시면 원고에도 써놨죠. 6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너희 일꾼들도 쉬지 말아라. 성공하려면 안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노는 날이 어디 있어요. 24시간 돌려야 되고 7일 동안 돌려야 되고 365일 동안 돌려야죠. 그래서 기도를 해도 그렇게 해야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기도회 이름이 있는데 247 365 기도회 이런 것도 있거든요. 247 365 기도회, 그다음에 IHOP 기도운동, IHOP 기도운동,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어 이런 거, 국제 기도의 집 뭐 이래가지고 그런 유사한 단체가 많아요 전 세계에. 우리나라에도 무슨 기도운동, 에스더 구국 기도운동 그런 것도 있는데 그 기도하는 그런 어떤 그 운동의 그 움직임이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자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247 365 무슨 말이냐면 24시간 기도하고 7일 동안 기도하고 365일 기도하자 이 얘기거든요. 247 365. 근데 그걸 한 사람이 계속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릴레이로 하잖아요. 그 릴레이로 계속 돌리는 게 이게 공장 컨베이어 벨트 돌리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게 성공을 위해서 하는 건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도 무슨 선의, 의, 정의 이런 어떤 종교적인 좋은 단어들을 가지고 자기 성공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하려면 안 쉬어야죠, 여러분. 열심히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안 쉬셔야 되고 너희 일꾼들도 쉬지 말아라. 파수꾼 쉬지 말아라. 6절이 그 얘기고요. 1절로 가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공을 위하여, 즉 의와 구원을 위하여, 성공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제가 거기 원고에 세 구절 써놓고 제일 끝에 물음표도 있고 느낌표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음표도 해놨다는 것은 뭔가 좀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진짜 그런 뜻인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쉬지 않는다, 쉬지 않아야 어떤 구원이 있다라는 그런 문자들 때문에 우리 개신교, 다른 종교도 다 마찬가지만 이 종교 안에서는 쉬는 것은 좀 죄다, 쉬는 것은 조금 이렇게 죄책감이 든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다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있으면 그 잘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쉬는 것은 죄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으면 사무엘상 12장이잖아요. 거기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보면 되는데 제가 괄호 안에 써놨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백성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임금님이신데 하나님은 싫고 인간 왕이 좋습니다. 안 주면 우리 촛불 집회할 거예요. 우리 투표할 거예요. 우리 뭐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달라고 한 거죠. 그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로 요구한 게 왕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정이나 민주주의나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치 체계에서는 다르다 그러는데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같은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민주주의나 왕정제도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인간들 마음대로 잘 되는 거를 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왕하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저 모압처럼 저 블레셋처럼 저 다른 나라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왕이란 약하고 어린 그런 사람은 왕 되면 안 돼요. 그게 누구냐면 다윗이거든요. 그때는 다윗 생각도 안 했지만 백성들이 다윗이 왕 됐다 이 얘기는 약해서 세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백성들은 뭘 하는 거냐면 강한 사람을 세워야 돼 싶으니까 사울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너무 튼튼하고 키 크고 싸움 잘하고 저런 사람을 왕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그래 세워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무엘이 이제 한숨 쉬면서 회한에 차서 내가 너네들한테 뇌물을 한번 받은 적이 있느냐, 내가 니들 재산을 내가 가져간 적이 있느냐, 왜 왕을 달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세워줍니다. 그렇게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뒤에 하는 말이 19절이에요. 거기 나오죠.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이제 백성이 그제서야 막 후회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다가 왕을 구하는 이 죄를 더했습니다. 이제서야 이제 후회하는 거죠. 그러나 철회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백성은 왕을 원해요. 지금도 우리가 왕을 원하기 때문에 투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 그렇게 했을 때에 23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런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우리가 다 찾아본 아는 표현이죠. 교회 다니면서 들어본 말이잖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라고 하니까 기도 멈추면 그거는 죄구나. 뭔가 하나님 앞에 헌신봉사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예배드리는 신앙생활하는 그것을 멈추는 거는 죄구나. 주일은 반드시 성수해야 되고 헌금도 멈추지 않아야 되고 한 달에 한 번 11조는 기본이고 뭔가 멈추지 않고 해야 되는 어떤 일.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다라고 이렇게 문자대로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그 밑에 괄호에도 써놨는데 비슷한 구절들이 많죠. 제가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7장 8절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이것도 백성이 사무엘한테 부탁하는 것이고, 신약에도 나오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무 유명한 표현이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는 것은 죄다라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집니다. 또 다른 우리가 느끼는 뉘앙스 뭐가 있느냐 하면 쉬면 우리가 진다 이런 게 있어요. 쉬면 패배한다. 언제 그러냐 하면 출애굽기 17장 11절이죠. 괄호에 제가 뭐라고 써놨습니까? 아말렉 전투. 광야에서 이제 아말렉을 만나서 전투를 하는데 아말렉이라는 존재는 가끔씩 자주 등장해요. 다 없애버려라 그랬는데 다 못 없앴어요. 늘 못 없애. 그래서 나중에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그래서 없어졌는 것 같은데 포로 잡혀간 지 100년쯤 지났는데 또 있어. 거기에 페르시아에.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아말렉 후손이거든요.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또 남아있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대적은 끝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 놈과 우리의 어떤 철천지 원수인 대적과 싸워라 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반드시 이겨야 되겠죠. 철천지 원수하고 싸우는데 반드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너희는 맨날 그 전쟁에서 패배해가지고 다 죽이려는데 못 죽여가지고 끝내 살아남아서 그래 페르시아의 총리까지 되고 그러잖아 그 나쁜 놈이 라는 얘기를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남아도 그놈의 대가리를, 죄송합니다 이럴 때는 대가리라 그래야 되거든요. 뱀의 머리를, 대가리를 내가 밟아 이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려고 그 전쟁을 자꾸 펼치시는 거예요. 그런 전쟁의 와중에 있는 게 아말렉 전투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 이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 전투를 하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죠? 이거 다 아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겨요. 그러니까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손 들고 있어야 되죠.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마귀를 의미하고 죄를 의미한단 말입니다. 반드시 다 죽여버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수행하려면, 이기려면 무조건 손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의 손을 든다라는 이 풍습은 기도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다 통하죠. 아까 그거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잖아요 지금. 근데 팔 들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여러분. 팔 들고 아프니까 손이 내려오더라는 거죠.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참 지혜롭고 놀라운 방법 아닙니까? 모세는 담임 목사님이고 아론이나 훌이 주변에 있으면 그 사람들은 요새 직분으로 치면 뭐라고 말하면 되겠어요? 장로님이라 그러면 되고 권사님이라 그러면 되고 장립집사님이면 되고 그러면 되고 그런 교회 일을 하라고 안수해서 딱 세워놓은 거 아닙니까? 그죠, 권사님? 이제 은퇴하셨으니까 이제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일을 하라고 이제 세웠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론도 장로님이고 훌도 장로님인데 담임 목사님한테 반기 들면 안 되고 담임 목사님한테 시비 거는 말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한 사람은 이쪽 가서 이쪽 팔 붙잡고 이쪽 팔 붙들어서 담임 목사님이 교인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드려야 될 거 아니냐고 적용되잖아요. 너무 훌륭하고 아름다운 성경 해석이잖아요. 문자대로 하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도 좀 하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많이 하고 계시니까 이제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맛있는 것도 준비하셨어요. 나중에 드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시간 되시면. 오늘 아론과 훌보다도 더 훌륭한 여러분들이 지금 맛있는 것도 준비하셨다고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쉬지 말아라. 쉬면은 진다. 쉬면 패배한다의 그런 뉘앙스가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그 팔을 내리면 진다. 근데 이 안에 이미 다 들어가 있어. 하나님의 의도가 다 들어가 있어. 너희들은 사람이잖아. 팔을 들고 있으면 중력 때문에 팔이 아프잖아. 중력을 내가 만들었어. 이런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중력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팔을 들고 있으면 팔이 내려와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 뭘 보여주시냐 하면 곧 나의 아들 예수는 팔이 나무에 못이 박혔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 내려오잖아 이 말이라고요. 중력이 땡기는데도 안 내려오게 하려고 달아놓은 거 아니에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막 열심히 하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잖아요. 그 일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탄이 아무리 달라고 요구를 해도 안 줘. 내 거야. 내 성도는 내 거야. 안 줘. 내 팔이 내려가면 네 마귀가 이기는데 내 팔이 안 내려가잖아. 봐. 라고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이겼다는 거죠. 무슨 전쟁에서? 아말렉 전투에서. 우리는 맨날 지는데 아말렉이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를 밟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기도한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맨날 마귀 편 들고 있는 나를 위해서, 원수인 나를 위해서 원수를 사랑하여 팔을 들고 모세처럼. 모세 팔은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안 내려가고 기도해서 이겼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안 쉬는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안 쉬는 우리 장로님, 안 쉬는 우리 권사님, 안 쉬는 우리 담임 목사님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런 얘기들과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훌륭한 담임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안 쉰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새벽에 안 졸리겠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좀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개근 안 하잖아요, 새벽 기도. 요새는 원래 안 하지만 옛날에 좀 하셨습니까? 우리는 안 하면서 여러분 그리고 또 개근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안 하면서 담임 목사님이 혹 안 오면 그거를 그렇게 여러분 신경 쓴단 말이에요. 저 못 일어났다. 안 온다. 오늘 설교 안 한다. 아니 새벽에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어나고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목사님이 와도 은혜 받고 안 와도 은혜 받으라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라는 뜻으로. 근데 그래 365일 개근하던 어떤 담임 목사님, 저도 정말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 근데 하루인가 딱 안 하는데 여름인데 그때 학생부 수련회 기간이었는데 너무 모교의 안타까운 사연인데 누가 들으면 또 너무 안타까워할 거예요. 그날 자기 아들이 수련회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물에. 그 집사님의 자녀가. 그날 담임 목사님이 늦잠 잤다면 새벽기도 안 왔단 말이에요. 평생 그게 한이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니는 새벽기도 온 날도 사실은 니는 자고 있는 거잖아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설교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것도 니는 지금 자고 있네, 니는 지금 쉬고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쉬라 그런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시니까 그 아래 네가 믿고 있는 것은 너는 지금 쉬고 있는 거야. 설교하고 있는 게 쉬고 있는 거야. 네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쉬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거야. 이 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팔은 내려가는 거야. 근데 그것 때문에 한이 돼가지고 내가 절대 나는 개근해야지. 다시는 안 빠져야지. 이게 자기에게 다시 이렇게 자기를 다시 자학하고 자기를 다시 집중하고 이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집중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렇게 자기를 자학하면서 나는 다시는 안 그러겠어요 라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추앙받고 걔가 천선했구나, 더 훌륭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인지. 예수님이 팔이 안 내려왔다는 얘기입니다. 못이 박혔다는 얘기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문자적으로 보면 그 문자대로 그대로만 보게 돼요. 그러면 인간에게 집중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은 안 쉬어야 된다. 컨베이어 벨트를 끝까지 돌려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부흥한다 또는 성공한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쉬는 것은 죄이며 그리고 쉬면 패배합니다. 아말렉한테 지잖아요. 손 내리면.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도 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안 쉴 수가 없습니다. 다 말씀드렸죠, 그죠? 밤 되면 자야 되고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약무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쉬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오늘 요거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볼펜 다 가지고 계시라 그랬죠. 비밀 같은 막 무슨 암호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쉬지를 않으면 요런 일이 펼쳐져요. 그거를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근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많이 말씀드렸고 요거를 한번 머리에 그냥 이렇게 넣어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63빌딩을 올라갈 때 1층부터 63층까지 올라간다 치면은 쭉 걸어 올라가다 한 10층쯤 가면은 계단에 보면은 9, 10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모난 간판에 밑에 9 적혀있고 밑에 10, 위에 10 적혀있으면 올라가면서 보면서 뭐 생각하면 돼요? 내가 지금 9층을 지났고 올라가면 10층이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든지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 이쯤이구나 라는 걸 알기 위해서 이런 글자들을 한번 외워보는 거란 말입니다. 필수적인 것은 아니고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제일 위에 치읓, 지읒, 미음, 시읒, 이응, 피읍 있는데 이거는 그냥 쓰세요. 여기 볼펜으로. 치읓은 창이에요. 창. 창세기 할 때 창 이렇게 한번 써보셔요, 여러분. 저도 지금 같이 쓸게요. 창세기 할 때 창이라고 쓰고, 지읒은 족장 할 때 족이에요, 족. 인디안 부족 그런 거 있지, 얘들아. 족장 있지. 그 족장 할 때 그 족이라고 쓰면 돼, 여기다가 족. 그 다음에 미음은 모세입니다. 모 쓰면 되고. 그 다음 시읒은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라고 쓰면 되고. 이응은 왕입니다, 왕이라고 쓰시고. 제일 끝에 피읍은 포로예요. 포. 첫 글자만 한번 써보자. 우리 친구들도 피읍은 포로예요. 포. 요것만 외워요. 밑에 거 다른 거는 외울 필요 없어요. 창족, 모사, 왕포 요것만 한번 외워보자고요. 창족, 모사, 왕포 요거 하나 외워놓고 성경책 쭉 읽으면 돼요. 그냥 창족, 모사, 왕포 요거 외운 게 9층, 10층, 11층, 12층 요 간판 외운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족, 모사, 왕포 좀 더 설명드리면 창은 창세, 창조 요거고 그거 같이 써놓으세요. 창조 이러면 되고 족은 족장, 뭐 족장 시대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모는 모세가 다스렸잖아요. 광야 탈출했고 애굽. 그다음에 사는 사사 시대. 왕은 왕조 시대, 왕국 또는 왕조 뭐 이런 거 쓰면 되겠죠. 근데 이런 모든 일을 다 하고 이렇게 열심히들 진행했는데 이렇게 열심히들 살았잖아. 인생들이 얼마나 열심히 살았어요. 그랬는데도 제일 끝에는 포기야 이 말이에요. 포로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포기라고 써도 되고 포로라고 써도 돼요. 그러니까 포기된다 이 말이에요. 포로 잡혀간다. 포로 잡혀가니까 망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고 나서 보이는 게 뭐냐면 제일 끝에 십자가가 보여요. 거기 그림 그려놨죠,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달려가시는 어떤 일을 하는데 그 순서가 창족, 모사, 왕포고 해도 결국 포로야. 포로야. 포로다, 포기다, 망한다 이 말은 죽음이다라는 것이니까 죽음은 곧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를 향하여 하나님은 달려가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이 안 쉬고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쉬고 있어요. 열심히 하는 것도 쉬고 있는 거고요. 자고 있는 거고 졸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죽어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죽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죽는 일을 하십니다. 다 해도 포로잖아요, 여러분. 다 해도 포기고 다 해도 십자가란 말이에요. 사실 십자가를 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창조가 십자가고 사사기가 십자가고 모세가 십자가고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게 쉬지 않으시게 하지 않아도 쉬지 않으셔요. 그분은요. 쉬지 않으시고 하시는 일이 예수님 십자가예요. 성경 전체는 요 얘기입니다. 아닌데요. 구약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신약이 전부 이겁니다, 여러분. 신약은 전부 예수님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요 그림 하나가 전부 66건이란 말이에요. 창족, 모사, 왕포가 실제로 문자적으로 구약이고 그리고 십자가가 탁 일어나는데 그 십자가 안에 신약 다 들어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펼쳐진 구약도 이 십자가 안에 다 들어가 있고 십자가 안에 66건이 다 있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이 요거 한번 외워보는 거예요.
창족 모사 왕포 외울 수 있겠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시험 그거 첫 글자 외우듯이 창족 모사 왕포, 창족 모사 왕포 요것만 해놓고 성경책을 쭉 읽으시면서 요 성경책은 요쯤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시험 쳐야 되니까 옛날에 시험 쳐야 되니까 자주 말씀드렸잖아요. 창출 레민신 수산호 삼상아 왕상왕을 호요라모 요미나와 스팍승말 해갖고 다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걸 하면서 이걸 같이 하면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지는 신학생이니까 그렇지. 그거 옛날 얘기고 저도 지나갔어요, 여러분. 졸업한 지 오래돼서. 근데 재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호요라모 요미나 왕조 때네, 왕조랑 포로 사이네 이렇게 하면 너무 재밌단 말이에요. 요건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필수적으로는 창족 모사 왕포 요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조, 창세기 요를 생각하면 되고, 그때 누가 있었느냐 하면 대표적으로 밑에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 만들었어요. 쓰셔요. 이응, 히읗, 아담, 하와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다 그런 얘기예요. 뭐 그것뿐입니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쓰려면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건 아담이고 하와겠구나. 하나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셨구나.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 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쉬고 요거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태어난 이 아담과 하와는,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는 계속 쉬고 있는 중이에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되어 피조물로 사는 이것이 이미 죽어 있는 것이고, 선악과 먹었으니까 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죽어 있는 거니까 자고 있는 거고 우리가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누가 잘했니, 누가 개근을 했니 말하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개근한 덕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살면 돼요. 하나님은 개근해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담 하와 만들었어요. 족장 시대에는 요거 재밌는 게 이응이 4개가 있잖아요. 이거 이, 야, 요라 그러면 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야, 요. 얘들아, 그 족 밑에 이응이 4개가 있잖아. 이응 4개가 이, 야, 요야.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초성 가지고 이거 하는 거 이런 거 아마 많이 할 텐데. 이, 야, 요 쓰면 돼, 그지? 이 야요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 아들들을 낳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팔아넘기잖아요, 애굽으로. 근데 요셉이 애굽으로 애굽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래 베냐민을 볼모로 잡으려고 그러는데 유다가 아니 나를 대신 잡아두라고. 그때서야 요셉이 펑펑 울면서 내가 바로 당신 동생입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그때도 요셉의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 쉬고 있습니다. 당신은 배신이나 하고 당신들은 팔아넘기고 우리는 이런 복잡다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쉽니다.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이 대표자로서 국무총리가 됩니다만은 그때 유다가 그 고백, 유다가 내가 대신 잡혀 있을게요라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적인 고백이거든요. 그리스도가 그 일을 하신 거거든요. 내가 대신 주고 여러분 살린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야, 요가 이, 야, 유로 바뀌는 거예요. 제일 끝에 요를 유로 만들면 돼요. 제일 밑에 요셉스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요셉을 옆에다가 또 똑같은 이응이니까 유다라고 쓰면 된다고요. 유다가 또 대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어떤 영적인 대표자가 되면서 유다 지파가 되는 거예요. 유다 지파가. 유다 지파가 결국 남유다고,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남유다,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난 거고,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서. 그 일을 지금 안 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설계가 정확한지, 여러분. 설계도가 하나님이 설계해가지고 예수를 펼치는 일을 안 쉬고 하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안 쉬는 얘기를 제가 한다 그랬잖아요. 계속 진행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 아까 요셉 때 입애굽 해가지고 이제 모세 때 출애굽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백성과 함께 나오는데, 모세가 인도하는데 누가 함께 있느냐 하면 여호수아가 함께 있잖아요. 그 밑에 여호수아 쓰면 되겠죠. 이응은, 모세 밑에 이응은 여호수아. 여호수아가 이제 또 이제 후계자가 되죠. 이제 여호수아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인도자다라는 뜻이죠. 여호수아라는 말과 예수님이라는 말은 같은 뜻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 이제 정복 전쟁 하고 나서 정복 다 했기 때문에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사사가 다스려요. 왕이 안 다스리고. 원래부터 왕이 없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사사 시대인데, 사사 시대는 여러 사람들의 사사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뭐 드보라도 있었고 누구도 있었고 여러 명이 있었는데 아무나 아는 사람 쓰면 됩니다. 저는 삼손이 기억나요. 삼손. 사사하면 삼손 아닙니까? 그 밑에 삼손 쓰시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좀 끝날 때쯤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나오거든. 얘들아, 믿음아. 저기 사사 시대 어딘지 아니? 거기서 사사 시대 어디 있는지 알겠니 지금? 그 밑에 시읒은 삼손이야.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다음에 그 시대가 끝날 때쯤에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도 나타나요. 그 밑에 이제 사무엘 쓰면 되겠고. 자, 요런 이름들은 제가 그냥 하는 겁니다. 이 외에도 이름들은 여러분 다 쓰면 돼요. 성경 읽으면서. 외워야 될 것은 제일 위에는 창종, 모사, 왕포만 외우면 편리해요. 그 사사시대 제일 끝에 리을을 제가 일부러 써놨는데 룻이에요. 오늘 룻을 한번 좀 이따 보려고 그래요. 이 룻이라는 인물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사람은. 모압 사람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런 일을 열심히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안 쉬고. 여러분, 룻이나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주보 뒷그림 구직 이러고 있는 중이거든요, 여러분. 취직이 안 되거든요. 일할 보리밭이 없어요. 아무도 이 사람을 먹여 살릴 이유도 없고 채권이 없고 채무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채무를 누가 갚아줘야 돼. 채무 갚는 일을 쉬지 않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고 예수님이라 그러고 그걸 보고 구속자라 그래요. 구속이라는 말은 채무를 갚아준다 이 말이에요. 구속이 상업적인 용어거든요. 구입할 때 구자에다가 속은 상거래한 그 얘기란 말이에요. 기업 물러준다는 얘기예요. 누구를 위해서? 직업 없는 얘를 위해서. 여러분, 이 지금 구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1953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그림이, 사진이 전쟁 끝이고 너무 이 사진의 어떤 그 배경을 보면 여러분 너무 놀라워요. 나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제발 돈 좀 벌게 해달라고 이 구직 간판 붙이고 있어야 되는 나의 상황. 그게 룻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먹여 살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룻에게 장가 들어주는 얘기잖아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쉬고 있는데 하나님은 안 쉬입니다. 그리고 왕조 시대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사울 왕 세워달라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폐위시키시고 사울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세웁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디귿이 뭐겠어요? 다윗이죠. 다윗 왕조 시작돼가지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일을 펼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가 십자가이고 망함이에요. 예수를 너희들에게 펼친다 이 말이 망함이에요. 망함, 죽음. 그러니까 제일 끝은 포로로 끝나는 거예요. 제일 끝에 피읍, 포로. 그래서 십자가로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만 드러내고 있어요. 모든 역사를 통하여. 이런 역사적인 상황 하나하나에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었지, 다윗이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지라면서 망함과 반대되는 일을 자꾸만 뽑아내고 싶죠, 우리는. 왜냐하면 성공을 좋아하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바대로 성공을 좋아하고 적극적 사고방식의 긍정의 힘이니까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부정의 힘을 말씀하고 계시는 중이란 말이에요. 부정의 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히 나를 따라와라. 망함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라고 묻고 이 암호가 시작됐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망하는 일이 벌어져요. 포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안 쉬면.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하나님 쉬지 말라고 기도하는데 사실 진짜로 기도를 우리가 간구를 하려면 안 쉬라고 기도를 해야 돈을 좀 벌 수 있고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쉬는 죄를 범치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은 안 쉬셔요. 쉬지 않고 이 일만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너무 이 그림이, 이 도표가 너무 재미있어요. 외우기는 그냥 창종, 모사, 왕품만 외우면 되고 이 안에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이 쉬지 않고 하시는 그 어떤 고난의 그 일이 펼쳐져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 보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은 거냐 하면 아주 시작부터 좋아. 창조 딱 했더니 사람들이 몇백 살을 살아요, 여러분. 몇백 살을. 막 기본이 900살이고 막 적게 살면 300살이고 이러잖아요. 놀라운 일이다. 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오래 살면 물론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오래 살면 물론 지루하겠죠. 그러나 장수를 보고 복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런 일이 짠 펼쳐졌는데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인류의 수명이 어찌 됩니까? 줄어들어요. 그래서 모세가 아예 말했어요. 70이며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900살인데 이상하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걸 또 연구를 해야 되겠죠. 학자들 연구할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 그래서 창조과학회 같은 곳에서는 노아 홍수 윗물이 있고 아랫물이 있는데 윗물이 다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윗물이 아주 두꺼운 물층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외선 같은 것들이 다 여과가 되어가지고 좋은 것만 받으니까 사람들이 900살 살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데 매우 이성적인 설명인데 몰라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고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야 900살 살았다 좋겠다. 근데 그 다음에는 에이 30살밖에 못 사네. 에이 안 좋네. 요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와 처음에는 좋겠다. 근데 예수 33살에 죽네. 요 얘기라고요. 예수님이 900살 살았습니까, 여러분? 조금밖에 못 살고 죽네. 안 좋게 끝나네. 부정의 힘. 그걸 말씀하시려고 처음엔 되게 좋아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좋다 이 말이
풀은 꽃 피고 꽃이 많이 폈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리라 라고 펼치려고 처음에 꽃 피우고 풀 피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뭘 잘한 거 꽃 피운 거고 풀이 많이 난 거예요. 요게 새잎이 나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난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처음에 900살 딱 났다가 33살에 죽어요. 그런 걸 보고 요절이라 그러죠. 이 땅에서 망했다 그러잖아요. 일찍 죽으면. 그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그거 똑같이 펼쳐지기 위하여 십자가 딱 있죠. 제일 끝에 십자가 딱 있는 그게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바로 이어서 오순절 딱 벌어지잖아요. 오순절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사도들이 기적을 일으키고 막 손수건 얹었더니 다 낫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그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프면 제가 확 이러면 다 낫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오순절 때. 그게 새 창조란 말이에요. 옛 창조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대별로 다른 말씀 하시는 거 아니고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잘 봐. 처음에 900살이야. 막 오순절 교회 창설 초기라 그래요. 그걸 보고 초대 교회라 그런단 말이에요. 처음이잖아요. 처음에는 커. 근데 나중에는 아무리 손수건을 얹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처음에는 방언을 랄랄랄 했는데 안 된다고요. 더 이상. 그래서 다 써놨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이거 일부러 갖고 왔는데 1957년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헌법을 한번 좀 더 그러니까 틀려서 개정한 건 아니고 좀 더 잘 쓰려고 쓴 적이 있는데 뭐라고 썼느냐 하면 제3장 1조 창설 직원, 교회 창설 직원을 말합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 일했던 직원은 사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지창조로 보면은 900살 산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때 그 사람들이 창설 직원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초대교회가 시작됐을 때 그 사도 바울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 창설 직원을 설명할 때 기존 조항에다가 이들은 이적을 행한 권능이 있었으나 이후로는 사도적 이적은 그쳤느니라 라고 써놨어요. 헌법에. 66권을 종합하니까 이 뜻이네 라고 우리 선배들이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놓고 왜 기적이니 뭐니 하냔 말이에요. 개신교가 53년에 써놨다니까요. 54년에 써놔놓고 산업화, 부흥, 조국 번영 이러면서 순복음 나타났고 무슨 기적 나타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 봐도 엉뚱한 건데 이건 법이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그래요. 여러분, 말씀이 처음에는 되게 좋았고 왜 그러냐면 니들이 꽂히고 니들이 풀이라는 걸 알라고. 근데 시그러들잖아, 사그라들잖아. 그래서 말씀만 남는 거야. 이 십자가만 남는 거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하셨거든요. 똑같은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기적 다 일어나요. 그런데 다 없어지잖아. 그쳤느니라.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패하고 다 그쳤느니라. 사랑만 영원하고. 사랑이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 그쳤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 일이 똑같이 펼쳐지는 거예요. 요거를 안 쉬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요 일을 안 쉬고 해요. 망하게 되는. 처음에는 좋아 보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해. 근데 아니, 다 사그라들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쭉 여러분이 몇 개를 쓰셨는데 어딘가에 동그라미를 하시는데 족장 밑에 아브라함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 족장 밑에 아브라함 있죠. 그 아자에다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족장 밑에 거기 아브라함이니까 그다음 아자에다 동그라미를 하고,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중요하거든요. 모자에다가 동그라미를 하고. 아브라함은 대략 BC 2000년경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위에다가 BC 2000 한번 써보세요. 기원전 2000. 요것도 이제 창족 모사 왕포 할 때 숫자를 같이 딱 써놔버리면 층수 외우듯이 편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정확하게는 2000 뭐 몇십 몇백 년 끝자리가 있을 텐데 외우기 쉬우려고 저는 이렇게 해요. 일부러. 아브라함 BC 2000 이래버리면 돼요. 그다음에 모세는 BC 1500 이러면 돼요. 끝자리 없으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BC 1500 모세는. 그 다음에 왕조 때 중요한 인물이 다윗 아닙니까? 왕 밑에 다에다가 다에다 동그라미 쳐가지고 다윗이 BC 1000년이에요. 일부러 끝자리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외우기 쉬우려고. BC 1000년이고 이제 나라 망하는 게 BC 586년인데 돌아오는 게 516년이고 그 다음에 에스더 같은 사람은 100년 지나도록 못 돌아오니까 여전히 포로 상태니까 그 포로 시대가 다 500년 경이구나 해서 제 그때 포에다 동그라미 하고 거기다 500 쓰면 돼요. 지금 아모다포에다 동그라미 했죠. 그리고 숫자를 2000, 1500, 1500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창족모사 왕포, 그 속에는 아모다포의 숫자는 2.0, 1.5, 1.0, 0.5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은 걸 말합니까? 이거 너무 외우기 쉽잖아요. 50, 15, 20 이렇게 외워두고 이게 63빌딩 층수 외우듯이 공부가 돼요. 그 다음에 이게 창종 모사왕포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중요한 인물만 동그라미 쳐보니까 아모다포다. 이거는 저 혼자 그냥 외우려고 아모다포. 아무리 다 해도 포기야 이 얘기예요.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예, 아무도 안 웃을 줄 알았는데 웃어주다니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다 해도 여러분 포로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안 해도 되겠네. 내 죽어쁘지 뭐.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신다는 사실에 주님 감사합니다. 아모다포. 그렇게 외울게요. 이래야 될 낀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다 해도 폭이 많네요. 아무리 다 해도 십자가네요. 주님 십자가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모다포 숫자도 그렇게 외우면 되고 다 포기가 된다. 다 포로가 된다. 그런 뜻이고 그렇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 탄생입니다. 탄생 즉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기사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마태복음 1장의 족보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아모다포예요. 아모다에서 아와 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족보가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해서 제일 끝에 예수가 낳았다라는 얘기잖아요. 족보가. 그러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니까 그의 후손인 요셉이 예수를 낳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리아 남편인 요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예수님 낳았어요? 마리아가 예수님 낳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문자로 써놓고 문자대로 안 된 거잖아요. 문자로 써놓고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요. 그 말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고 문자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인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 이 말이죠. 내 아들이야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또는 그 앞에 있는 아모, 창종, 모사, 왕 이거 전부 다 그게 나예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인데 나가 없고 하신 일이라 이 말이라고요. 아브라함 다윗을 삭제시켜버리고 예수님 태어나니까 즉 나라고 하는 존재를 삭제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종, 모사, 왕포요 얘기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없애는 일, 죽이는 일. 여러분 실제로 죽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가 아니고 여러분 처절하게 산이라고 죽는 걸 아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자기 비하를 하면 안 되고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고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죽어가네, 내가 늙어가네. 옛날에는 글자가 잘 보였는데 이제는 노안이 오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그래서 죽이시는군요가 마리아 만드는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 아내잖아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신부 만들기,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낳아요. 예수를 낳는다는 말은 나는 죽어 있습니다. 나는 자고 있습니다. 나는 불임입니다.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전부 같은 말이죠. 근데 태어났어요. 저에게서. 이 얘기잖아요. 세상에 내가 낳은 게 돼버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있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없애는 일을 안 쉬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 묻고 요거 시작했는데 마리아라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나왔는데 마라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마라의 쓴 물, 먹으면 죽는 물, 먹으면 너무 쓴 물, 쓰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 얘기잖아요. 나의 인생을 말하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그걸 펼치시려고 그런 거야. 처음엔 네가 건강해 보이지. 처음에는 900살 사는 것 같지. 처음에는 이적이 일어나지.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말씀만 영원히 서려고 너에게 그 사건이 펼쳐지는 거야.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일을 성도에게 십자가로 펼칩니다. 이게 창종 모사 왕포예요. 신구약은 전부 요 얘기만 하고 있어요. 감히 요거 읽어놓고 성공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고 그게 거짓 선지자란 말이에요. 요거 읽고 예수님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 성도는요 여러분. 요거 읽고 예수님이군요. 창종 모사 왕포는 예수님 십자가군요. 그 일을 나 같은 사람에게 펼쳐주시다니요. 나는 당연히 이거 싫어해야 되는 사람인데 나는 성공 쪽을 좋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희한하게 이 예수님 십자가 얘기가 들려와서 세상에 맹인 보였고 귀머거리 귀 띄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어요. 뒷페이지 보시면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니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일이 펼쳐지죠. 이게 역사였어요. 창종 모사 왕포였어요. 십자가고.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바벨론이 망해요. 이 이사야서는 BC 700년경이에요. 좀 전에 1000과 500을 썼잖아요. 그 사이잖아요. 그 500에 포니까 포로 되잖아요. 포로 되기 직전이라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사야서가. 포로되는 걸 바라보면서 이 모든 글을 쓴 거라고요. 그렇게 포로되고 쫄딱 망한 것이 하나님과 결혼하는 거구나 라고 쓴 거예요. 지금 이사야가.
그렇게 포로되고 이제 100년쯤 뒤에는 이제 포로되고 쫄딱 망하는데 그게 성도가 되는 거군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군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군요 라고 오늘 헵시바 얘기하고 뾰울라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신부의 이름이거든요. 결혼 얘기한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바벨론에 망합니다. 포로 잡혀갑니다.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이 이 꼴은 뭐예요? 보고 계십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쉬지 않으심 이 꼴은 그 다음에 그 뒤에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그럼 성도의 고난은 예수님 십자가 별개로 한 개 더 있는 건가? 아니, 같은 얘기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를 품고, 성도를 짊어지고, 성도를 품고 십자가 지신 거란 말이에요. 성도의 고난은 마땅하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에게는 고난이. 당연히 다른 복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 복음 좋아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성실하시니 성도는 괴롭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말도 안 되는 여러분. 괴롭습니다. 이게 행복입니다. 이게 아멘이라고요. 하나님이 성실하기 때문에 성도는 괴롭습니다. 그런데 이게 행복입니다. 시편에서 다 말해요. 시편 119편 75절 적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뭐 때문입니까? 성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조금이라도 쉬면 내가 덜 괴로운데 그분은 안 쉬어요. 성실하게 매일 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일을 너무 열심히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을 죽이는 거예요. 자존심 죽이고 여러분 약해지고 있고 약한 것을 자랑하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셔요. 성실하게. 시편 59편 11절 이거는 제발 원수 좀 갚아주십시오라는 기도거든요. 저 원수 좀 다 죽여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뭐라고 기도해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원수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성도가 되거든요. 원수가 있어야 성도가 돼요. 고난이 있어야 성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시편 59편은 고난, 나의 고통을 없애지 마옵소서 이 말입니다.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잊는 게 지옥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는 게 그게 진짜 죽음이고 여러분 둘째 사망이고 그게 진짜 재앙이란 말이에요. 나의 백성이 잊어버릴까 봐 고난이 있어야 되는구나. 이 일을 쉬지 않고 하셔요.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래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낮추셔가지고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시나 완전히 해결해 주지 않아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 계속해서 뭔가 힘들어요, 여러분. 좀 반짝 좋았다가도 다시 뭔가 어떤 회한이 들고 또 우울감이 찾아올 때도 있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분. 늙어가고 있고 우리가. 정상적인 일이 펼쳐지고 핍박도 정상적이다. 고난당하는 일이 정상적인 일이 펼쳐진다는 말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성도를 신부 삼으시고 결혼하십니다. 그것이 구원이며 영생입니다. 나는 아직 이렇다 할 고난이 없는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뭐가 일이 잘 돼가지고 자꾸 돈이 잘 벌리고 나는 이런 고난이 없는데요. 앞으로 그런 일을 당할 거란 말인가요? 나 불안해요 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은 돈이 잘 벌려지는데 제가 가끔씩 적금 넣어가지고 적금 만기쯤 되면 옛날에 이거 한꺼번에 다 가져가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한 적 있거든요. 적금 만기가 되는데 갑자기 길 가다가 불쌍한 사람이 보여가지고 이거 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떡하지? 아니 바보 같은 여러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데 그게 걱정이 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요 생각하는 거거든요. 언제 그게 지키라고 여러분. 다 드려도 하나님 거고 다 안 드려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율법주의 교회에서는 헌금 얼마 해야 됩니까? 이야기 자꾸 세려고 그러는데 율법주의 교회에서는 헌금을 얼마 하셔야 돼요? 11조는 기본이고요. 그 외에 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율법주의가 아닌 복음에서는 헌금 얼마 해야 됩니까? 물어봅시다. 오늘 잘 만났다. 복음에서는 헌금 얼마 해야 됩니까? 정답 알려드릴게요.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이에요. 전부 다 하고 계셔요? 주님 저는 못하네요. 이걸 보고 전부 다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러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인간들이? 아유 다행이다. 다 안 해도 되는구나.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두랩돈, 과부의 두랩돈, 생활비 전부를 갖고 왔다. 이러면요, 진짜 다 갖고 와도 이거 이상한 사람이고, 안 해도 되네요. 이래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일문답을 왜 그렇게 썼을까요? 너의 몸도 영혼도 다 예수 거다라고 써버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돈이 다 누구 겁니까? 헌금 얼마 해야 되겠어요? 한 명씩 다 눈을 보면서 내 얘기할까요, 여러분? 은혜로 자유하라는 얘기죠. 주님, 다 드려도 주님 거고 내가 갖고 있어도 주님 거고 내가 이거 맛있는 거 먹어도 주님 거고 맛있는 거 먹으라는 뜻이군요. 헌금 많이 하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그러지 말고 네 맛있는 거 먹으라는 뜻이군요. 요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맛있는 거 해주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쓰시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내시고요, 여러분. 교회도 할 일이 있을 테니까, 여러분. 그죠? 전기세도 들고 뭐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은혜라고 하는데 예수 믿는 것을 보고 다 낸다 그래요. 어디 감히 인색함으로 망설이고, 여러분. 저처럼 말이에요. 만기 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얘기. 뭐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다 내는 겁니다.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복음 안에서는 다 내게 되어 있어요. 그게 과부의 2랩돈이에요. 그래서 불안해서 어떻게 해요라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못 쉬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는 그게 못 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쉬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너 쉬어. 내가 이미 네 거 다 가져갔어. 너 헌금 다 했어. 이 말이에요. 내가 니를 이미 다 가져갔어. 이게 한때 죽였다 이 말이잖아요. 여리고 성에 있는 거 다 죽인다 이 말은 하나님이 다 가진다는 뜻이거든요. 다 가져갔어요,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가 여러분을 다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보를 다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를 못하는데 그 불안하고 막 고난을 막아보려고 조금이라도 좀 그런 어떤 위험을 덜 당해보려고 우리가 쉬지를 못하는 건데, 아니요, 우리는 이미 망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선악과 먹었고요, 원죄도 있고 자범죄도 있고 다 이미 우리 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고 있다, 쉬고 있다, 우리는 이미. 근데 예수님 안에서 쉬면 이게 얼마나 은혜냐 이 말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70이며 80인 인생이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나를 성도 삼으시고 결혼하십니다. 쉬지를 못하는 나에게 남편이라는 쉼이 되어주시려고 그분이 쉬지 않으십니다. 한 5분 정도만 여러분 더 할게요. 보시면 룻기를 제가 써놨잖아요. 룻기 3장 18절 써놨는데, 좀 전에 결혼 얘기를 제가 했죠. 즉 신부, 성도를 망하게 함으로써 그게 신부 만드는 거예요. 순결한 신부 만드는 거예요. 창녀인데 그걸 보고 순결하다 그래요. 망한 걸. 창녀 일을 하기 때문에 망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다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 복되도다 나의 죄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죄지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는군요. 이게 망함의 원리예요. 자기 부인의 원리라고요. 부정의 힘, 긍정의 힘이 아니고. 그래서 망하게 해서 결혼하시는 얘기가 나오미와 룻이잖아요. 나오미 룻이 쫄딱 망하잖아요. 남자가 다 죽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 이걸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교회가 망했다 이러는 거예요. 일부러 망하게 하신 거예요. 전부 여러분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전부 내 얘기고요. 쫓겨났다, 망했다, 뭘 못한다, 사업이 안 된다, 무슨 남편이 없다, 이걸 망했다라고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가 너의 진짜 남편이잖아. 요거 보여주려고 지금. 그래서 일부러 아까 룻이라고 룻 쓰자고 제가 그런 거예요. 나 룻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룻기 너무 좋아요. 다른 모든 성에서 같은 얘기 하고 있지만. 룻기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까지 앉아 있어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쉬지 아니하리라. 즉 너와 결혼하기 위하여 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결혼을 위하여 망하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순결한 신부예요. 내 신부 너무 순결하구나, 내 신부 너무 사랑한다,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이라 그러고 구원이라 그러고 영생이라 그러고 예수님과 결혼한 겁니다. 그게 오늘 1절부터 12절이에요 62장이 전부 그 얘기예요. 62장 한번 펼쳐보세요.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 얘기인지 아닌지. 62장 1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쉬지 아니하리라라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62장 1절에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예수님이죠. 나는 시온의 의가, 시온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전부 여성 명사고 여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오미 또는 룻이에요. 여러분들이 전부 여자 이름이에요. 여러분들이 에클레시아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거든요. 성도, 교회가 여자예요, 여자. 그러니까 신부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온이고 여러분이 예루살렘이에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뭐하지 않는다고요? 쉬지 아니할 것인즉 결혼할 겁니다. 이제 이방 나라들이 너의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나오미가 쫄딱 마오 나서 룻 손잡고 거지꼴이 돼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딱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와 나오미다 라고 손가락질 했거든요. 그 말은 나오미다, 이 말은 나오미가 희락이라는 뜻이거든요. 희락. 와 희락이다, 와 기쁨이다 라고 소리 지르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는 마라예요, 이런단 말이에요. 마라는 쫄딱 망했다, 쓰다 이 말이거든요. 쓰다라는 마라라는 말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아까 예수님 모친 마리아가 나왔다고요. 예수 태어나는 일을 펼치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 지금 구약에서 이미 룻기에서. 나오미가 원래 이름이 나오미인데 이제 마라라고 했어요. 근데 그 마라라는 이름에게 새 이름을 줘요. 다시 나오미라고.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룻기 제일 끝에 동네 사람들이 막 박수 치면서 와 이제 나오미다, 나오미 훌륭한 이름. 그 다음에 나오미와 룻에게는 뭐라고 이름을 주냐면 얘는 룻이 아니고 라헬이고 레아다 이래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뭘 낳았는데요?
12아들을 낳았어요. 라헬과 레아가. 여러분, 라헬과 레아가 여러분 야곱의 4명의 부인 중에 2명이잖아요. 그래서 12아들을 낳, 12지파를 낳잖아요. 그러니까 훌륭한 새로운 이름을 준다 이 말이죠. 거기 2절 끝에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 새 이름이 이거 찾으면 너무 많아요. 거기 62장 2절 끝에 새 이름으로 부르겠다 그랬죠. 여러분의 이름을 다 바꿔버릴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바꾸냐면 61장 6절 보세요. 61장 6절 여러분을 뭐라고 부를 겁니까? 여러분 이름이 제사장이에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여러분 이름이 제사장이라고요. 세상에. 그 다음에 중간에는 또 뭐라고 부른대요?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뭐라고? 봉사자라고. 61장 6절 중간에 봉사자라고. 봉사자 뭐 섬겨라 헌신봉사 많이 해라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미 헌신봉사 중인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그게 헌신봉사 중이라고요. 봉사자라고요. 그래서 베들레헴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 보고 막 룻 보고 난리예요. 칭찬을 하면서 이런 새로운 이름을 불러주면서 칭찬하면서 야 오벳이 태어났는데 이 오벳이 너의 봉양자야 이래요. 봉양자, 봉사자, 제사장 전부 같은 말이거든요. 천지 창조할 때 아담 보고 거기를 경작하고 지켜라라고 했는데 경작하다 지키다 이 단어가 봉사하다라는 말이에요. 봉사하다가 에베드라는 말이고 에베드에서 오베드가 나왔고 오벳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자주 말씀드렸죠? 저 히브리어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썼어요. 오베드에서 오벳이 나왔고 그게 순종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이 즉 쫄딱 망해서 순종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안 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새로운 이름을 줘요. 새 이름을 준다 그랬고 그 새 이름이 62장 4절에 가면은 거기 외국말로 뭐 적혀 있어요. 62장 4절에 외국말. 네, 이게 여자 이름이거든요. 헵시바, 뷸라. 새로운 이름을 준다는 말이죠. 너무 기쁘다, 아주 순결한 신부다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이름을 줬고 또 새로운 이름 뭐 주느냐 하면 62장 12절에 가가지고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거룩한 백성, 내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성 백성이에요. 내 백성, 거룩한 백성. 그러면 원래는 로암미였는데 로자를 떼버려요. 암미를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름을.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기 백성 만들기.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 즉 하나님이 피 흘려서 사온 자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을 사왔어요.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1절부터 12절까지. 원래는 버림받은 백성인데 쫄딱 망했는데 근데 버림받지 않은 백성, 내 아내로 삼으리라. 내 신부다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주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렇게 하려고 막 하늘 보좌를 흔드는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 쉬지 않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지금 안식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히 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쉬지 못하고 또한 내가 원하는 일을 시원하게 하지 못하면 쉬지 못하는 마음이 들어서 괴로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이제는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고 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